오늘날은 방송 매체의 발달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마 교회에 오시면서도 설교를 한 편이나 두 편 듣고 그리고 이제 본교회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중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여러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부류의 목사님을 설교를 듣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그 말씀처럼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라면 그 말씀이 10편을 듣든 100편을 듣든 나는 들을수록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말씀의 이면에는 정말 좋은 말씀은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실천은 너무나도 빈약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설교, 더 화려한 설교, 더 재밌는 설교, 더 유익한 설교를 듣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더 방종하고 더 죄악이 넘쳐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딱 와닿는 뉘앙스가 뭐냐면 어느 시대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유익한 사람, 득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딱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래야 네가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무석이라고 하는 정신과 닥터의 책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자기가 상담했던 여러 환자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참 진솔하게 얘기를 나눈 내용인데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분의 지론은 우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알고 모르고 어떤 그런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의 더 깊은 내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말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적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진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이가 있는데 adult child, 성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내 벽을 뚫고 나오지 않는 한 결코 성숙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례 가운데 한 사례가 참 유독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 잘 나가는 전도 유망한 회사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 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좋은 데를 찾아보십시오. 똑똑하고 스마트해서 초스피드로 승진을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분이 설사를 시작을 하는데 몸무게가 무려 10파운드가 빠집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습니다. 아무 병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이제 그런 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정신과 닥터가 하다 보니까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회사의 트러블 메이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문제를 몰라요. 자기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 쳐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던 그 열심히가 오늘의 그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닥터가 하나하나 그 사람 상담을 해가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분 속에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아버지와 어머니가 첫째 아들을 낳고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너무 기뻐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젠 더 자식은 필요 없다. 아들 하나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덜커덕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왜 애를 패가지고 말이야 막 야단을 치고.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거기서 낳을 수 없어서 외가로 할머니 댁으로 가서 피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근데 둘째가 태어난 뒤에도 첫째 아들만 사랑하고 첫째 아들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둘째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가 6살 되던 해에 그 외할머니가 덜커덕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세상 구경도 못할 놈이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그 말이 그 아이의 마음에 충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는 형만 편해. 그러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나는 형보다 나은 인간이 될 거야. 내가 형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사랑할 거야. 공부에 매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형이 한번 아버지에게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결국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형은 이민을 떠났습니다. 형이 이민을 떠나는데 동생이 형이 떠나서 섭섭한 것보다는 속에 그 쾌감이, 통쾌함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여자를 선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포기했죠. 다행히 아버지가 선택한 여자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형이 떠난 이후로 그 모든 삶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삶이 됩니다. 이 사람은 상담을 하고 하러 온 그 자리에도 1분 1초도 안 틀리고 항상 예의 바르고 또 자기가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어떤 해프닝이, 일이 탁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과 닥터가 갑자기 휴가를 낸 거예요. 근데 이 환자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쉽시다. 그러고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 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렇게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떠났을까?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의 바랐던 사람이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만날 수 없다고? 휴가 간다고?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언제나 내가 부르면 만나줬는데 사정이 있다고? 사정은 무슨 사정? 나 만나기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싫어진 거지? 이제 지겨워졌나?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피해? 그게 무슨 놈 의사야? 왜 피하냐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지나서 상담 시간에 왔는데 이 사람이 그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서 아주 꾀대지한 모습으로, 수척한 모습으로 온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닥터가, 정신과 의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쓰러져서 내가 경황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 병원에 있나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설명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환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요. 아버지 못 보는구나. 그럼 난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상담 닥터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오해도 풀리고 화도 풀리고 그 경험이 자기의 감정의 그 분노의 근원을 찾아내는 찬스가 된 겁니다. 자기 속에 감당키 어려운 적개심을 가진 질투로 성난 아이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 상처받고 외롭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아이, 꿈에서 자기 자신을 아이로 본 겁니다. 무의식 중에 늘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형보다 잘할 수 있어요. 나는 형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해야 되고 자기는 물론하고 자기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을 닥달을 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 공부벌레가 되고 일벌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외면할 거야. 그 마음대로.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 과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의 축복만을 위해서 팥죽으로 속였을까?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한 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둘째의 그 서러움이 있지는 않았을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비록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지만 아버지 이삭이 그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떠나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얘야, 너는 이 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인 야곱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이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둘째를 좋아해요. 라헬을. 물론 성경에는 억수로 이뻤다 이래서 좋아했다고 그랬지만 오히려 둘째라서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신혼 첫날 여인이 뒤바뀌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딴 여자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외삼촌이 조건을 내걸기를 레아를 위해서도 7년 더 일해라. 외삼촌에게 따지기는 했지만 수긍하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악착같이 일해서 부자가 돼요. 그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가 있느냐면 내가 반드시 금이환영해서 아버지, 내가 형보다 나아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앉아서 자기 양떼와 소떼와 모든 가축대 보내고 와이프들도 보내고 자식들도 다 보내면서 형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도 있겠지만 형님, 나도 형님만큼 부자예요. 그런 자존심은 아니었을까? 철저하게 둘째라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 아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 드디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하나님이 져주세요. 왜? 평생을 이겨보지 못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사람만 져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영조 목사님의 책 가운데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설교집에 보면 없는 사람이 지는 건 당연하지만 있는 자가 져줄 수 있을 때 그게 온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로운 나를 찾아오셔서 감싸주시고 져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그날 이후로 달라집니다. 형이 에서를 만나는데 형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왠지 좀 아부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었는데 다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일평생을 이겨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이겨본 그가 은혜 속에서 형을 볼 때 정말 형을 보는 거죠. 아니 쌍둥이인데 형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성경 보시면 형님이라고 표현해요. 쌍둥이가 무슨 놈의 형님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픔을 가지고. 이제 야곱은 은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죠. 그래서 10년여의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자기 막내딸 디나가 그 동네에 축제에 나갔다가 그만 이웃집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두 아들 시몬 레위가 당장에 그 족속들을 다 남자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때요, 야곱이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이 세상의 이득을 쫓아서 막 살아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자리,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은혜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나 나를 만나서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이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실까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때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어쩔 줄 몰라서 막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베델로만 올라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꿈에도 그리는 아버지 이삭을 다시 만나요. 그때 어머니 리브가는 죽고 없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도 아버지 이삭하고 23년을 더 살다가 이 이삭이 언제 죽느냐면 자기 손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한 해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장사를 지냈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떠나게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물이 굽이굽이 흘러 강물에서 다시 만나듯이 모두가 다시 만나는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만났을 때 더 이상 야곱은 둘째 아들의 상처를 가진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치유되고 새롭게 성숙한 어른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고 인간 의지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 그날 그렇게 치유가 되고 개인의 사정을 다 듣고 서서히 그 마음이 열려서 치유가 된 뒤에 하루는 최근에 꿈을 꾸었답니다. 아버지 꿈을 꿔요. 큰 소파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늘 앉던 소파입니다. 근데 그 소파 위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아주 작은 강아지. 근데 그 강아지가 꿈속에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소파보다 더 커져요. 소파를 짜그러뜨려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아버지 굴레 속에서 아버지만 기쁘게 해야 된다는 그 모습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30년 만의 휴식이에요. 30년 만의 자유. 이제 더 이상은 이 상담자에게 아버지는 무서운 대상이 아니에요. 애써서 아버지 기분만 맞추려고 살지 않아요. 자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담한 후에, 치유한 후에 이분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그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이놈이 또 뒤집으려고 왔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제게 요구하신 그 사직서가 제게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를 움직여왔던 힘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 힘이 나를 여기에도 이르게 했지만 또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했습니다. 늘 무언가에 내가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쫓기면서 내가 노연한 것 같습니다. 비로소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그것이 뭔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떠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네와 함께 10여 년을 일을 했는데 오늘만큼 자네가 솔직한 것을 처음 보네. 사실 자네는 인간관계 빼고는 정말 내보내기 아까운 친구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네.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은 23년의 세월을 살면서 아버지 이삭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나는 그게 참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상처도 남기고 또 서로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이삭도 알고 보면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은 했지만 traumatic experience, 외상적 경험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에 2번이나 갔다 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쟁터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는 막 내가 전쟁통에 총싸움을 하고 내 전우들이 막 죽어 넘어져가고 쫄병들이 넘어져가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너무나도 평온한 앞마당을 보면서 너무나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서 우리 교회도 예배드릴 때 가끔 지나가는데 사이렌을 울리면서 앰뷸런스가 팍 하니까 나도 모르게 밤에 자다가 총을 들고 튀어나가지고 전쟁 상황인 줄 알고. 트라우마지, 트라우마. 그래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나갔던 미군 병사들은요, 이제 플랜이 바뀌어서 비행기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배를 태워서 데려와요. 배가 미국으로 오려면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치유가 되도록 조금씩 조금 현실에 적응될 수 있도록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불안을 갑자기 경험한 이삭. 그도 사실은 상처 입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원래가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이 없다기보다는 자기 표현을 속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잃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장막으로 들인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경에 보면 엄마 사라를 잃고 한 번 아프다 슬프다 울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러면서도 너무나 의지했던 엄마 사라의 떠나감, 그 아픔을 알고도 속으로 우는 아이예요. 속으로만. 나중에 보면 자기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도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해요. 이삭이.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기도만. 왜? 속으로 사귀는 게 익숙한 아이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삭만큼 한 방에 이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다 뺏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은 안 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우물을 파면 나오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항을 할 줄 모르는 아이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항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첫째 아들 에서를 얻습니다. 20년 만에 얻었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쌍둥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얻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첫째만 사랑합니다. 첫째 아들만 진짜 아들이고 첫째 아들만 사랑을 하는데 둘째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아버지를 실망시키잖아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2 여자하고까지 결혼을 합니다. 이삭의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바로 떠났던 그 둘째 아들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손주들을 데리고 축복 가운데 돌아온 야곱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평상 마루에 앉아서 야곱과 이삭이 이렇게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 그때 섭섭했어요. 형만 사랑하고 형만 좋아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 나 이해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 이제 아버지 사랑해요.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은혜 받아서 치유되면 그 사람이 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는데도 그 상처를 싸매시면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코로나 감사하는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까? 저는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기도해봤습니다. 나도 별로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게도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교인들과 싸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요, 나는 대학을 들어가서 술을 마신 게 술이 좋아서 마신 게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 잊어지니까 많이 마셨어요. 너무나 센시티브하니까.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건강한 아내를 만나서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처받은 치유자로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거죠. 원래 상처는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 치료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번 저희 교단의 서남부 지방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갑자기 내지 선교 부장이 됐습니다. 나는 내지 선교 부장이 뭐 하는 자리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뭐해 작당해가지고 뽑았어요. 그 내지 선교 부장이 뭐 하는 자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우리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교회래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참여도 안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보면 불법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의 권유로 이걸 맡게 되었어요. 지난 주간에 새벽재단에 기도를 드리는데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얼바인 감사님께 배상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 수술하기 하루 전날 거기다 사모님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상선 수술을 하셨어요. 새벽재단에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저는 전화 걸어서 잘 말을 못하니까 장문의 카톡 글을 제가 십시일반 도울 수 있는 몇 교회에다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매달 1000부를 만듭시다. 그래서 어려운 지방의 교회를 도웁시다. 그리고 1호로 우리 배상도 목사님 수술하셨는데 수술비 많이 들 텐데 도와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달 300불로 목회협력해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픈 사람이 내 속에 생각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또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더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장문의 글로 보냈더니 한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답장을 해오셨어요. 백 목사님, 어려울 때 귀한 직분 맡아서 지방의 여러 사역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협력해서 마치 마게도냐 여러 교회가 협력하여 어려운 사역자 바울을 도왔듯이 우리 지방의 어려운 사역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백 목사님이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그의 영광을 위해 시킨 줄 알고 우리 교회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리더들을 모아서 그 선한 일을 설명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교부장님 힘내세요. 세상에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선교부장 맡겨가지고 이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너무 사람에게 매이는 걸 말해요. 나의 삶의 아버지, 어머니, 형, 언니, 내게 상처 준 그 인간, 그들에게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모를 상처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28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건 자기 노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그 뜻을 맞춰주면
사랑해 줄 거야. 인정해 줄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 마음과 집착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사실은 그 속에 떨고 있는 어린 나의 모습이 있어요. 밖으로 내놓지는 못하고 고집과 자존심과 허풍을 떠는, 근데 그 속에 내 약한 모습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사람이 더 두렵고 내 삶도 두렵고 상처와 아픔은 배가 돼. 근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때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평소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상담도 무의식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에겐 더 완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죠. 왜 이것이 완전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치유될 때까지 내 인생 전체를 만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아버지가 생각나는 사람, 형님이 생각나는 사람, 뭐 동생, 남편, 아내, 그 인간, 뭐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주님도 이 아픔 아시죠? 내 아픔을 받아주세요. 이 속에서 뚫고 나가지 못하는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은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아내의 하나님, 자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은혜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